1920년 3월 29일 주일입니다. 오늘 나누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체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집안에 갇혀 있는 답답함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시면 이 일이 곧 끝날 것입니다. 이 일이 속히 끝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나 교회 식구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많은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전에 느껴보지도 못했던 그런 감정들을 매일 느끼고 계실 줄을 압니다. 이런 감정들을 우리 교회 카톡방이나 또는 교회 구역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그리고 서로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픈 감정들을 나눠주신다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카톡방을 자주 사용해서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 계심을 느끼는 매우 중요한 기회를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엉뚱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만은 특별한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온 세계를 스톱시키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계가 동시에 스톱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번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재림날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세상 사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성경의 말씀이 틀림없이 사실이구나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때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 보실 것 세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또는 개인이 예배 드리는 것을 습관화하는 그런 경험을 가져보시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가정에서나 또는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 방법이다 하는 것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그 말씀을 실제로 내 생활에서 적용하고 습관 들이는 기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혼자서 예배 드려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축적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 녹음으로 설교 방송을 들으시면서
예배드리는 그 방법, 이 방법을 주중에서도 자주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속상할 때나 근심 걱정될 때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예배 드리실 때는 설교로 말씀을 듣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보혈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습관을 이번 기회에 들이시게 된다고 하면 문 닫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 일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리는 습관을 갖는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 예배드리는 이 습관을 들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꼭 해보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해보시자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확진자가 된다고 하면, 그런다면 어떤 상황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만약 내가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인생이 마감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뭐 그런 재수 없는 말을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재수 없는 말입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건강히 그리고 안전하게 잘 계시다가 우리 다시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도록 또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성도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럴지라도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다. 먼저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오늘 한번 딱 해보시고 그러는 노트나 또 셀폰에 기록하시는 것으로 더 이상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번으로 족합니다. 먼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내가 확진자가 될 수도 있다.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확진자 모두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병원으로 가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는 독방이나 혼자 쓰는 침대가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과 더 이상 만나지 못한다는 고독감과 외로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생각이 따라오셨습니까? 그렇다고 하게 되면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과거를 회고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행복했던 일들 또는 슬펐던 일들,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형제 자매들, 내 아들, 딸들, 내가 이루지 못한 일들,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신앙을 잘 지키지 못했던 일들, 아마 수만 가지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다 버려두고 이 세상을 떠나간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은 설교를 들으시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우리가 빠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다 들으신 다음에 한번 이런 생각을 약 1시간이나 1시간, 2시간 또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으시는지를 셀폰이나 또는 종이에 기록을 해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단계로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사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선생님 곧 다 나아갑니다. 회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이 회복되고 있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말할 수 없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희망이 생겨지고 입술에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용솟음칠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속히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워했던 사람들, 싸웠던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도 용서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죽다가 살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새로운 인생, 이제 남은 삶 어떻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 많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또한 노트에 적어 보십시다. 그리고 셀폰에 타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요즘의 날들이 내 인생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삶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갖게 된다고 하면 손 놓고 갇혀있는 이 시간들이 매우 중요한, 그리고 소중한, 그리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가져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런 시간을 가져보셨다고 하면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려주신 분에게는 상품을 드리는 것을 장로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체험해보는 시간이 되자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처럼 완전히 모든 것을 손을 놓고 집안에만 있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근심 걱정되는 것은 많지만은 요즘처럼 몸이 편안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몸은 편안할지라도 근심 걱정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또 렌트비나 또 이런저런 페이먼트, 이런 것 생각하기조차 싫은 일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미쳐버릴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미쳐버리지는 마시고요. 미쳐버릴 것 같은 이런 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자는 겁니다. 미쳐버릴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성경 말씀에서 실제로 해결된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성경 말씀들을 실제로 체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내가 미쳐버릴 그런 일들, 미쳐버릴 만큼 그렇게 중요한 그런 상황들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셨다고 하게 되면, 응답되었다고 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말씀이 실제 생활에, 내 생활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체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외우면서 기도해 보시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실 때 응답되셨다고 하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이번 기간 동안 해보자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이 말씀도 외우면서 읽으시면서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심령이 가난합니다.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주님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슬픕니다. 이런저런 근심, 걱정 때문에 제가 슬픕니다. 걱정됩니다.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해결하여 주십시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기뻐지시고 희망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 상태가 천국이 임한 상태입니다. 주님 임하신 상태입니다. 이것을 제가 많은 설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참 기뻐요. 그러니 희망이 생겨지고 그러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상태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상태요, 천국이 임하신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실제로 체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외우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 말씀을 외우시면서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외우시는 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시며 같이 한번 따라서 외워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을 외우시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는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럴지라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외우시면서 주님, 저의 목자이시니 저를 지켜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외우시면서 기도 제목, 내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의 목자이시지 않습니까?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신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응답될 때에 이 말씀이 실제로 육신이 되어 나타나시고 해결해 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것을 체험해 보시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읽은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기도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은 우리가 실제로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필요합니다. 렌트비도 내야 하고 마켓에 가야 하는데 일을 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참 절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 가운데 절박한 중에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줄 압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도해 보시자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실제로 기도한 내용이 응답되고 해결되는지를 실험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신기하게도 그 일이 해결됐다고 하면 그것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났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히 되었다고 말하겠습니다마는 아닙니다. 틀린 해석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셨다면 26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하늘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산과 들에 풀 하나까지 입히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 목자이시며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렌트비가 없습니다. 자동차 페이먼트를 내야 하는데 제가 일거리가 없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없습니다. 물질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 권능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 보시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것을 체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는 대로 실제로 응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믿고 시작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간증거리가 참 많습니다. 소름이 돋을 만큼 그런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거리가 성도님들께도 물론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는 그런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번 한 주간 동안 간증거리가 많아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연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더 많은 말씀을 나누면 지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강제로 문이 닫혀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협력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강제로 닫힌 것을 기회로 생각하십시다. 하나님과 조용히 대화하는 시간으로 여기십시다. 실제로 그렇게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것을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심을 체험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 그런 체험이 없는 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는 체험을 해보겠다는 그런 독한 마음을 가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하나님을 체험해 보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삶에, 인생에, 그리고 오늘, 지금 실제로 임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내 삶에, 내 인생에 오늘 지금 나타나심을 체험해보자.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드려 보십시오. 예배드려 보십시오. 먼저 회개를 하시고 보혈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시는 대로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 바람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또는 외우시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신다고 하게 되면 그 말씀들이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눈앞에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내 해결되는 것을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시고 간증거리가 많은 날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말씀이 실제로 육신이 되어 나타나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며 기도 제목대로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올려드리는 이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할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내 생활에 나타나는 것을 오늘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하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강하게 실제로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타나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